오늘 제가 입은 옷에 걸친 이것을 그 영상 보는 분들은 이게 안 보이잖아요. 나와요? 제가 입은 옷에 걸친 이것을 영대 혹은 후드라고 합니다. 찬양대에 걸친 것도 후드라고 하죠. 혹은 영대라고도 하고, 절기마다 이것은 색깔이 달라집니다. 흰색을 할 때도 있어요. 흰색은 즐거움, 혹은 기쁨 또는 승리,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우리가 성탄절에 흰색, 그리고 또 즐겁고 기쁘잖아요. 또 주현절,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서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또 흰색 주현절, 얼마 전에 우리가 지났죠. 부활주일 승리잖아요. 그래서 흰색 영대를 사용합니다. 빨강색은 불이 빨강색이죠. 불 같은 성령을 상징하고, 또 피가 빨간색이잖아요. 고난, 순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 빨강색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에 빨강색, 불을 상징하는 빨강색 영대를 사용합니다. 오늘 같은 이런 보라색은 주로 회개와 또 준비한다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면서 또 회개의 마음을 더 충만하게 갖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제 사순절 기간이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대림절,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4주 동안 대림절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그 외 절기는 녹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왜죠? 사순절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부활주일 전 4월 4일이, 올해는 4월 4일이 부활주일인데, 그 이전 40일 동안, 이 40일에는 주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요일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치지 않고, 부활주일 이전 고난의 절기 40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십자가는 원래는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두 손바닥에, 예수님뿐 아니라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받은 사람 다 그렇지만, 두 손바닥에 못을 박아서 그걸 일으켜 세워가지고 매달아 놓으면 이 사람의 몸무게 때문에 살이 이렇게 처지면서 막 찢겨져서 많은 피를 쏟게 되고, 그 통증은 이루말로 표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슴에서부터 이 손목까지 이르는 그 근육들이 극도로 부어 올라서, 그래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근육에 산소가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된답니다. 이런 증세를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이 고통스러운 증세를 조금이라도 완화해 보려고 몸을 이렇게 위로 지켜 세우면, 그때마다 또 이 발등에 못을 박았으니까 못 박힌 그 발등에 힘을 줘야 되니까 그 고통이 또한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그 십자가는 이렇게 고통의 극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후에는 그 십자가가 능력의 십자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 십자가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이런 십자가는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 십자가 안에 또 작은 십자가들이 700개가 달려서 우리 700비전을 가지기를 원하고, 또 이건 친구 목사 교회에 그 예술가가 있어서 이런 조각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 이렇게 새로 리모델링 했다 하니까 하나를 주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냥 예술가의 작품이에요. 이게 하얀 십자가는 또. 그래 우리 교회 십자가가 다 지어놓고 나니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떤 분은 십자가가 없어졌다 그러는데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러나 하여튼 이 십자가가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그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가 되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가 된 거예요. 십자가가 왜 능력의 십자가가 되었습니까? 첫째는 속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속죄의 능력.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는데 행복도 잠깐이었습니다. 불행하게 되었어요. 언제부터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이죠.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에 끌려 살다가 마지막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아주 고약한 특성이 있습니다. 암병도 고약하잖아요. 우리가 뭘 먹으면 그냥 좋은 건 다 지가 뺏어 먹고 막 그러면서 막 커지는 게 암덩어리인데, 죄도 아주 고약해요. 우선 죄는 딱 달라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한번 탁 붙으면 떨어지질 않아. 옛날에 제가 당진에 살 때인데 쥐가 왜 그렇게 많은지, 쥐가 그냥 천장에서 막 운동회를 하고 올림픽을 하고 우당탕탕탕탕. 뒤에 또 거기만 있으면 괜찮은데 내려와. 어느 날은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뭐가 내 발가락을 자꾸만 잡아다녀요. 그때는 모르는데 깨고 나서 보니까 내가 우리 아내에게 내 발가락을 잡아다녔냐고 그랬더니 아니래. 쥐가 내 발가락을 막 그렇게 잡아다녔는지 물어뜯었는지 하여튼 야, 이거 안 되겠다. 쥐풀을 사다가 쥐풀을 갖다 딱 놨더니 요것들이 돌아다니가 거기 딱 걸려가지고 잡혀가지고 떨어지질 않으니까 잡혀가지고 꼼짝없이 죽게 생겼잖아요. 우리 리모델링 하기 전에 저쪽에 애창관 있을 때에 그 주방에 그 기구들 밑에 이렇게 보니까 쥐풀이 놓여 있어. 왜 그러냐, 여기 쥐가 있다는 거예요.
쥐가 막 마음대로 들락날락해. 어느 날 보니까 거기서 막 찍찍 소리가 나면서 하는데 쥐가 딱 걸려드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성경이 권사님이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다 처리하는 바람에 살았어요. 성경이 권사님 보고 싶네.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이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모두 다 좀 뵙고 싶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이제 뭐 코로나 이제 이겨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현장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얼굴도 뵙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코가 쥐가 징그러워. 근데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 다 하고 이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냥 한 마리도 쥐를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여튼 이 죄는 쥐같이 풀에 딱 달라붙으면은 죽잖아요. 마찬가지 죄가 딱 달라붙어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또 죄는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아. 이걸 그냥 막 뭐 떨라고 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게 한번 붙으면 그래. 안 붙질 말아야지. 죄하고 가까이 하질 말아야지. 한번 했다 하면 그게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죄는 또 가만히 안 있고 자라나잖아요. 자라나. 암덩어리도 자라나는 것처럼 처음에는 죄 같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저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점점 커집니다. 작은 것이 자꾸 커집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또 죄는 이렇게 자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전염성이 강합니다. 우리 코로나도 전염성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확진자 옆에 있으면 전염되니까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죄도 마찬가지. 죄 짓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신도 그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낸 바 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시니라.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죄 문제의 해결을 다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죄는 부채와 같아요. 빚과 같아요. 우리가 사채를 빌려 쓰다가 파산하고 마지막 죽음을 선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가 있잖아요. 사채는 눈덩이처럼 막 불어나니까 그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 때문에 시달리다가 견디지 못하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 역사적으로 그런 관습이 있었죠. 돈은 있는데 죄를 지어서 벌로 곤장을 맞아야 합니다. 그때 품꾼을 사서 내 대신 맞아줄 사람을 돈을 주고 품꾼을 사서 그가 대신 매를 맞게 했던 그런 관습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맞아야 할 매를 우리 주님이 대신 맞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국경일이나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죄수를 사면하는 예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사면받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십니까? 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사면증입니다. 빌라도가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그래서 예수님 죽고 바라바가 살았지 않습니까? 어쩌다 죄를 지어 죽을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내가 살았다면 그 십자가는 내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속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이려면 아무 주사나 다 되는 게 아니고 백신이라야 하듯이, 그리고 백신이면 되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 주사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백신 주사를 놔야지. 그리고 백신 주사 놓으면 또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의 모든 권세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괴멸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이 있으면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이런 속죄함의, 죄 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무슨 능력? 속죄함, 죄 사함의 능력이에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바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십자가는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는 두 개의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가로목, 하나는 세로목입니다. 가로목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세로목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미국에 가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문교가 있습니다. 길이가 약 3km 조금 못 되는, 높이는 200m가 넘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거보다 더한 것들도 많지만 그 당시에 이게 가장 최고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간에 받침 교각이 없는, 이런 걸 우리가 현수교라고 하죠. 현수교는 이쪽과 저쪽 언덕에다가 큰 기둥을 해놓고 이 밑에는 아무것도 받치는 게 없어요. 그냥 거기서 줄을 늘어뜨려 가지고 상판을 얹어 가지고 거기를 통행하게 만든, 그거를 3km라고 어마어마한 거죠. 그걸 줄 없이 그렇게 하는 공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막 유명한 것입니다. 석양에 비치는 이 금빛 찬란한 광경이 아름답기가 이를 데 없는 다리, 골든 게이트라고도 하죠. 금문교. 미국의 딸내 집에 갔을 때에 사위가 그걸 구경시켜 준다고, 그래서 차를 타고 갔는데, 거기 동해 날씨 비할 게 아니더라. 대관령 날씨 비할 게 아니더라. 날 좋을 때 갔는데 거기 가니까 막 눈보라가 몰아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안개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고 막 그런 정도더라. 그래서 가서 구경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그 구경을 제대로 많은 사람들도 다 제대로 운이 좋아야 한다고 그러더라. 주차장까지만 갔다가 되돌아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다리가 생기기 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저 북쪽 마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배도 잘 이제 가지 못하고 잘 갈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1933년부터 1937년까지 한 4년여 동안 이 다리를
공사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왕래가 서로 가능하게 된 것인데, 이 다리가 건설될 때 약 70여 명의 인부들이 그 공사를 하다가 떨어져서 물속에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공사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북쪽 지역을 오고 갈 수 있었던, 전혀 갈 수 없었던 곳을 오고 갈 수 있도록, 왕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 다리가 놓여질 때 그런 희생이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십자가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어요. 옛날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휘장 얼마나 질긴지 한두 사람이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몇 사람 달려들으면 찢어질까? 그런데 이 휘장이 아래에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찢었다. 이것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을 찢으셔서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 주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선언이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또 하나는 대인 관계에 화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문제가 서로 생길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때 서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이것이 화목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복인 것입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수도사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 하소연을 합니다. 남편과의 다툼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말을 듣고 난 수도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신비한 십자가와 물을 한 병 주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부엌에 걸어놓고 남편과 다툴 일이 생기면 이 물을 먼저 한 모금 입에 넣고 주방으로 가서, 부엌으로 가서 그 십자가 앞에서 조금씩 삼키세요. 그 뒤로 이 집에는 다툼이 없어졌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물이 다 떨어졌어요. 싸울 일이 많아가지고 그때마다 먹으니까 다 떨어졌어요. 여인이 다시 물을 구하러 수도사에게 왔습니다. 신기한 물을 좀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도사가 말합니다. 그 물은 신비한 물이 아닙니다. 보통 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가는 동안 이것을 한 모금 먹고 말을 하지 못하도록, 물을 입에 먹고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다 싸울 수 없고 다툴 수 없잖아요. 그 물을 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서 조금씩 십자가의 밑에서 그것을 먹는 동안 다시금 그들이 싸움이 더 심화되지 아니하고 가라앉게 되고 화목하게 된 겁니다 라고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화목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모친 헬레나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골고다 언덕을 가보고 싶어서 신하들이 모시고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교도들이 십자가에 처형된 흔적을 다 없애기 위해서 갈보리 산의 돌과 흙무더기로 다 그 십자가 처형된 거기에 덮어놓고 한쪽 모퉁이에 미의 여신 비너스상을 세워 놓은 그런 모습, 옛날 예수님 그런 모습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헬레나는 수행원들에게 삽과 괭이로 흙더미를 다 파헤치라고, 그래서 해서 보니까 거기에 세 개의 십자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다 그게 그거 같고 똑같아서 어느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지 분별하기 어려웠습니다. 때마침 함께 동석했던 예루살렘의 주교가 병자들을 다 많이 데리고 와서 그 십자가에다 손을 대보게 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 손을 환자들이 대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환자들이 손을 대자 오히려 환자들이 더 고통스러워하고 병세가 더 악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에 환자들이 손을 대자 순간적으로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래서 헬레나는 감격에 넘쳐서 십자가를 부여안고 눈물을 흘리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을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뭐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증거하는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낫고 지나가는 그림자만 밟아도 낫는 역사들이 일어났고, 오늘 우리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 여기 서 있는 저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또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치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겸손하게 간절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만져주시기를 소원하면 주님은 반드시 외면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십자가를 우상처럼 이것이 나를 어떻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그것은 그런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늘 그런 교훈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도 걸어놓고 있습니다. 건전한 교단이지만 어떤 교단은 십자가를 없이 했습니다. 우상이 될까봐 그런 거죠. 우상이 안 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상처럼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 주님이 나를 위해 보혈 흘려주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그 은혜, 그 십자가 은혜로 가까이 나아감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